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자는 죽게 되는. 그래서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를 보노라면 참 슬픈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뭐 사실 뉴스라는 게 기쁜 소식은 거의 없고 늘 보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참 이 약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나라를 버리고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또 잃어야 되고, 참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누가 좀 힘 있는 자가 저 러시아를 좀 박살을 내면 좋겠다. 저 푸틴을 저 빨리 누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막 저 악한 놈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어. 이 악한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또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강한 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이 뭐냐? 핵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국민이 다 죽어가도 모든 돈을 끌어다가 핵 개발하는 데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요번에 사실 우크라이나도 원래 이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의 러시아와 같은 연방 국가였지만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소련의 모든 핵무기가 다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이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을 없애려고 그 회유를 한 거야.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하고 너희들이 핵무기만 없앤다면 우리가 너희의 모든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 뭐 이 말을 믿고 핵무기를 다 폐기하고 났더니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 소련이 저렇게 침공을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은 더 열심히 핵을 만드는 거. 우리가 살아날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인간은 결국은 이 세상의 힘이라는 건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고 결국은 악의 힘이에요. 상대를 죽여야 하지만 내가 살아남는 이런 서로를 파괴시키는 이 힘의 원리가 세상에는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모든 인간이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남을 짓밟아야지 내가 살아남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는
이런 힘의 원리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또 작용을 합니다. 요 근래 와서 한국에 보니까 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산불이 전국에 산불이 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나 보면 강릉에 산불이 났는데 이건 또 충격적인 산불이라 보니까 보통 이제 뭐 산에 불이 나면 주로 산 속에 있는 집들이 다 불이 타고 하는데 이번에 강릉에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많은 펜션 뭐 모텔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탔어요. 어느 분이 기가 차서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세상에 바닷가 옆에 있는 이 집이 불탈 걸로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냐고. 불이 날라오는 거야. 그냥 바람을 타고 강풍을 타고 불씨가 날아와서 일평생 쌓아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힘의 세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겠냐.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것밖에 없어. 이번에도 내가 한국에 잠깐 한 6, 7개월 머무는 동안 제 주위에만 벌써 3명이나 사람이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젊은 사람도 죽고 뭐 나이 든 사람도 죽고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애써도 어느 순간에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고들이 많아. 그냥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아찔할 때가 많아요. 사실 나는 이 좀 연세는 드셨으나 이 과속을 좋아해. 과속을. 내가 이번에도 저기 강원도 좀 다녀오면서 달리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밟았는데 160km 막 이렇게 막 신나게 밟고 막 경찰이 없다 싶으면 막 밟아서 그냥 막 추월하고 막 그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도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 타이어 터지면 어떡하나. 타이어 터지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항상 죽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참 짧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오늘 이 중요한 건 담대함이에요. 이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담대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반대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다른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 어떻게 인간의 핵무기가 최고로 생각하지만 핵무기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면 이걸 굉장히 기도하는 걸 힘들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힘든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맞는 키란 말, 맞는 키.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문제는 뭐냐면 이 활용을 못하는 거야. 활용.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최고의 스펙 스마트폰 몇백만 원짜리를 만약에 이거를 할머니 90 먹은 할머니에게 선물로 줬다 치면 그거면 뭐 자식도 매일 볼 수 있고 뭐 은행 안 가도 다 해결될 수 있고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선물을 줘도 능력이 안 되니까, 사용법을 모르니까 할머니에게는 그저 귀찮은 물건일 뿐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한낱 귀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모든 걸 다 이기고 악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기도와 함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맨날 사는 꼬라지가 근심, 걱정, 염려, 그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워해. 더 두려워. 가난이 무섭고 병이 무섭고 인간이 무섭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굴은 썩어가지고 그냥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만 바로 알고 깨달으면 담대함이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 첫째는 담대함, 둘째는 그의 뜻, 그의 뜻.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야,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니야? Whatever you ask,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예쁜 남친, 요새는 예쁜 남친을 찾대. 예쁜 남친, 용감한 여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요즘이 젊은 애들 보니까 희한해요. 여자애들은 예쁜 남자를 찾아. 인형같이 예쁜. 그리고 이 또 남자놈들은 또 웃겨. 엄마같이 강한 여자를 찾아. 지 보호해줄.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대세야, 대세. 엄마처럼, 누나처럼, 나 좀 챙겨줄, 오빠가 아니라 누나, 이러고 사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와, 이건 어메이징이야.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 무엇을 구하는 건 좋은데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이런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인간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입고 살아갈 이 의식적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게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여기도 중요한 게 모든 것. 오늘 요한 1서 5장 말씀에 무엇이든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더하신다. 자, 너희가 세상의 것들,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이 세상 속의 두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을 짓밟고 싸워가면서 내 살 길을 찾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이거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넘치게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경쟁사회고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피 터지게 싸워서 짓밟고 살아야 되는 세상일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모든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너희는 오직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제가 뉴질랜드에 38살에 신학교 유학을 와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영주권은 자격도 되지도 않고 신학을 졸업해봐야 갈 때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두려움, 불안, 염려 정말 가슴에 바위돌을 올려놓은 것 같이 그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이야. 모든. 어떤 환경이든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돼요. 자, 첫째 뭐냐? 염려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계속 반복되려 아무것도 뭐든 무엇이든지 다 같은 말이야.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은 뭐냐면 only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고 내가 애쓰고 뭐 경쟁하고 스펙을 얻고 노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제일 우선적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기도와 간구로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끝없이 들려주는 우리 인생의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돼야 돼. 영광. 모든 판단의 기준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다. 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정말 이거는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세상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인류대학 나온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 말이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겠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해결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기도만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스마트폰 잘 모르지만 제가 우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불편한 게 많아. 그런데 이 인터넷을 신청을 하려니까 이게 뭐 계약 조건이 다 너무 까다로워. 뭐 1년을 2년을 약정을 해야 되니 뭐 또 뭐 이런 여러 조건이 있고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꼭 와이파이를 좀 쓰긴 써야 되는데 쓸 방법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좀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고. 이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갖다가 뭐 이름도 모르겠어. 뭐 컴퓨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와이파이의 능력을 컴퓨터로 빼내서 쓸 수 있도록 뭘 공유한다고 그러나 뭘 어쨌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또 공짜로 말이지 와이파이를 마음껏 쓸 수 있고. 기도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좀 순종하고 믿어보란 말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이번에도 한국 집회를 계속 하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끝없이 이루어지는가? 한 번만 일어나도 이건 정말 평생 간증거리인데 어떻게 끝없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이 영어로 보면 정말 이 말씀의 뜻이 클리어하게 나타나는데, 뭐 영어를 본다고 다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나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야. 나 정도는. 너희들 인터미디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자, 보면 The peace of God. 이 놀라운 말씀 아니야? 아니 그냥 God이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면 되지. 왜 더 peace of God이냐 이 소리야.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 염려, 우울, 슬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which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 all understanding이 뭐냐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모든 지각이라고 했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대. all understanding이란 뭐냐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게 뭐야?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가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면 내가 실패하겠어, 성공하겠어? 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슬픔이 있을 수도 없고 절망이 있을 수도 없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며 풍성한 열매 맺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단 말이야.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왜 이 엄청난 진리대로 살지 않고 나는 소위 교인들이라고 하는 오늘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예수를 믿나? 왜 이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나? 헛된 짓거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 동안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 섬긴다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다 버림당하고 멸망당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평생 교회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 멸망당할 짓들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가져.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믿고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Transcend all understanding.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이해력으로 내 지혜로 지식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면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인간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인간이 만든 것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인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말이야. 내가 이해돼야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 기도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어리석게도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잠 못 자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말이지. 내 문제로 세상에 문제를 하려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이런 기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어?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인간들 의지하는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리고 환경 바라보고 그냥 환경에 자기를 맞춰가려고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래서 시편 148절 6장 3절에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여러분 도와줄 인간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해결하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어. 절망이. 언제나 소망으로 충만하고. 제가 어느 신앙의 어느 수준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말이지 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면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두렵고 막 했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대가 생기네요. 기대가. 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참 이걸 간증을 다 한다면 밤을 새도 못하겠지. 그래서 내 책을 다 읽으란 말이야.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끝없이 어떤 문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면 내가 짧게 한 가지 간증을 좀 하는데 지금 우리 빌딩이 이 뉴질랜드에 한 10년 전인가 뭐 얼마나 된지 모르겠네.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크라이처치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몇백 명. 그 이후로 이제 이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빌딩을 다 지진 검사를 하겠다. 지진 전문가들이 검사해서 레포트를 시청에다 제출하겠어. 그래 문제가 있는 빌딩들은 바로 이걸 다 공사를 해야 돼. 지진 보강 공사를. 우리도 할 수 없이 이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우리 빌딩을 지진 테스트를 받아봤대. 세상에 100%에서 우리 빌딩이 15%인지 4%인지 등급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빌딩을 헐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헐어야 돼요.
다 끝이 난 거지. 우리 빌딩 매니저 직원들 전부 다 이게 지금 큰일 났다는 거야. 큰일 나. 빨리 시청에 이거 다 보고해야 되고 시청에서 보고하고 모든 세입자들 다 내보내고 이 빌딩 보관공사 해야 된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인생 종쳤다는 거야. 다 끝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망.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바로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금식 기도했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야.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청에 빨리 보고 안 하면 나는 깜빡에 들어간다는 깜빡. 사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 문서 다 폐기해라.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 공식적인 문서를 시청에 제출 안 하고 폐기하면 나 깜빵에 간다는 게 깜빵에.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지. 나 강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문서 다 폐기시키고 다른 회사에, 내가 아는 다른 회사에 다시 받도록 했단 말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알기로 아마 뉴질랜드 그 지진 그게 75%인가 넘어가야지만 면제가 되는데 15% 받은 게 무슨 재주로 75%를 받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대로 했더니 78%인가 똑같은 지진 전문 회사에 의뢰했는데 78%인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안 무너지고 공부하고 있잖아.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기적의 체험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게 계속.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자, 오늘 말씀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한 거야. 인간들은 다 끝이라고 두려워서 절망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바로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이 기도, 이 담대함,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복된 방법으로, 가장 평안하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어쨌든 MEC들은 엄청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가슴에 새겨보란 말이야.
이 말씀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확 피어서 그냥 얼굴이 확 핀단 말이야.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막 소망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는 거.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 오늘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직 기대와 소망과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기쁨이 충만할 그런 삶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은 이 미국의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말씀인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여기 또 모든이 나오잖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저는 참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힘을 넣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환난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그것이 환난이 오히려 큰 축복이 돼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MEC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느 순간에서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내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된다. 이걸 꼭 믿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